우리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한번 안부를 묻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모처럼 중고등부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우리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응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들이 훌륭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2월 들어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좀 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 드렸던 말씀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좋은 예배는 예배자가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어주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만 제대로 잘 드려도 충분히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거 다 잘해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제가 지난 주일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마음, 그죠? 처음 행위, 첫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막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전염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냉랭하고 신앙의 기쁨도 사랑도 다 잃어버린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왠지 그 냉랭함에 내 마음도 꽁꽁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첫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잊혀진 사명을 회복하라.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자리에 있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고 목적이 없어지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차이는 그냥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복 주시며 사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땅을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으로 피조물들을 섬겨야 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이 있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남겠습니까? 이런 사명감에 투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사명 의식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두 삶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인데요. 이 이사야서 안에는 정말 보석과도 같은 수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언들, 그리고
아주 방대한 양의 예언들이 이사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7장 14절 같은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을 이사야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장이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이사야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선지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어떻게 응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우리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라고 하는 유다의 52년간을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나라를 다스렸던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럴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맡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명을 맡기시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고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사명을 맡겼는데도 그 사명을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부르시는가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사명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꼭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부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종살이하면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80년 동안이나 기다리셨다가 그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너가 가서 저 고통 중에 있는 너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자라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사시대라고 하는 어둡고 절망스러웠던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셨잖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 받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지요.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사람 남는 어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부름받고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사명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세 천년, 그 캄캄하고 어두웠던 천년을 개혁했던,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어올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 아닙니까? 하나님 루터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1884년 그 어둡고 캄캄했던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 누굽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미 북장로교회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남감리교회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참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찾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니, 모세 같은 사람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이나 뭐 바울 같은 사람이나 루터 같은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불렀지, 나같이 평범하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직장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밀양은 영화로 유명하니까 밀양 외곽에 오살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부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여인이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 와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미신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곳인데, 이 시집 온 세댁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 갈 수 없어서 아침에 밥을 짓고는 가마솥, 그죠? 가마솥에 밥을 짓고 밥을 이렇게 뚜껑을 열면 그 밥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 외할머니, 제 친할머니 얘기입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그 오산리, 그 우상 섬기는 곳에서 참 예수 믿었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거기에서 지금 목사가 5명입니다. 온 가족들이, 할머니 밑에 태어난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할머니의 사촌들도 하나님께 사명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이 일합니다. 물론 직분도 있지요. 그러나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지 못하면 직분자가 일하는 것 아닙니다.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내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께 사명자로 그렇게 부름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첫 번째는요, 있을 곳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죠.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부름받습니다. 여러분, 술집에 있다가 부름받지 않습니다. 노름판에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세관에 앉았다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 레위. 여러분 세관은 그의 직장이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부름받는 거예요. 호숫가에서 그물 깁다가 부름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을 곳에 있는 사람이 부름받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지금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죽었습니다. 세상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가 왜 성전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는 늘 있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사야는 성전 나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왕이 죽었다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나라가 뒤집어졌다라고 그러고 있을 때에 이사야는 여전히 있을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독대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4절을 보십시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려웠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려웠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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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서랍들이 천사들이 막 날면서 창화하는 큰 소리로 노래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맡기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사명 받은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모세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던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한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의 첫 마디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자다. 자기의 한계, 자기의 죄, 자기의 무능, 자기의 연약함을 제대로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우시야 왕이랑 사촌 관계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왕족입니다.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너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에 망하게 되어도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대단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사명 맡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죄 사함의 은혜. 그죠? 서랍 중에 하나가 제단의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는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 부정했던 입술에 하나님께서 정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맡긴 사명이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전파 방해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가 중간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계속 찌직찌직거립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죄가 중간에 찌직찌직하니까 동쪽으로 하는 말을 잘못 알아가지고 서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신을 잘 해야 됩니다. 전파 방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찌직찌직 해가지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된다. 마지막 5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지요.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응답입니다. 응답. 하나님은요, 응답하지 않는데 억지로 등떠밀어서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사명을 맡기시고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억지로 시키시는 분 아닙니다. 네. 교회에서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은요, 전부 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네. 여러분,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교회 사역들을 이렇게 맡기고 할 때 제가 억지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역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쭤보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렸는데도 못하겠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는 좀 더 기도하시고 내년에는 또 그 일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요, 그 사람이 누구든 뭐 상관없이 다 맡겨드립니다. 뭐 누구는 이거 시키고 누구는 그런 거 정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는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번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있을 곳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자기 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명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꼭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시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아니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이사야가 고민하다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했는데 하나님 이사야에게 맡긴 사명이 뭡니까? 가서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해라.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해라.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사야가 생각했던 사명이 아닙니다. 적어도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선지자의 사명인데, 아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감기게 만들어버리고 너무나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무나도 이해 안 되는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 왜 그 일을 제가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백성들의 귀를 막으라니요, 눈을 감기게 하라니요. 아마 이사야의 마음속에는요 막 주님께 할 질문이 막 이 틈 밑에까지 가득 찼을 텐데 이사야가 지금 그걸 꾹꾹꾹 누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느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죠? 이건 이사야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그 일은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맡긴 사명은 때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같은 것이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내가 하기 싫어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주님이 맡기신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게 그게 사명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황폐할 때까지, 황폐할 때까지, 황폐할 때까지, 황폐할 때까지. 황폐가 4번이나 나옵니다. 11절 이하에 보십시오. 성읍들이 황폐하며 토지가 황폐하며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으며 남아있는 것들도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나와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땅에 남은 자들, 그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될 그때에도 하나님은 거루터기를 남긴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앗처럼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것, 여러분 그게 사명과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사명은 힘들 수 있습니다. 사명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다가 좀 지친 분 계십니까? 아유 나 이제 그만하고 내려놓아야지.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 왜 하나님 열심히 하는데 왜 힘들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아직 나에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 그것이 사명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도니람 저도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일화 한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코트니 앤더슨이라고 하는 전기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도니람 저도선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아도니람 저도선 선교사님의 자서전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서 출간된 책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도선 선교사님이 버마, 여러분 지금은 미얀마라고 그러죠. 미얀마, 동남아에 아주 못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에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그때가 1810년경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언제 조선 땅에 왔다고요? 1884년이죠. 그러니까 그 전 75년 전에 이 미국 장로교회에서 아시아 지역에 거의 처음으로 파송받은 사람이 아도니람 저도선 선교사입니다. 그때까지 세계 선교를 주도하던 나라는 어디였겠습니까? 영국입니다. 영국. 근데 미국이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근데 아도니람 저도선 선교사님이 버마에 가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6년 내내 사역을 했는데 한 사람도 회심자가 없었고 6년 만에 첫 세례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람 저도선 선교사가 간첩 행위를 했다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맞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깊은 지하 우물 같은 곳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빛도 비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정말 막 세균이 우글우글한 그런 물을 마시면서도 1년 6개월을 버텨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 입을 통해서 미국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아도니람 저도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귀한 분이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20년 만에 성경을 말이죠, 버마어로, 미얀마어로 성경을 완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미국이 열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신다. 근데 선교사님이 한 번도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미국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이 소문이 막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아도니람 저도선 선교사가 온다니까 너도 나도 흥분을 해가지고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3일 동안 집회를 하게 됐거든요. 사람들이 막 가득 모였는데 첫날 아도니람 저도선 선교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게 선교사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아도니람 저도선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야 역시 선교사님이야.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은데도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니까 정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대를 했다가 그런 얘기를 못 들으니까 좀 실망한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내일 둘째 날은 틀림없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 그런 일들을 꼭 얘기하실 거야. 기대를 가지고 둘째 날 또 모였습니다. 둘째 날 집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설교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 집회를 주최한 사람들이 약간 마음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집회를 앞두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저도선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이틀 동안의 집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집회인데 오늘은 선교사님이 그 버마에서 겪으셨던 그 드라마틱한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도니람 저도선 선교사님 젓가락을
젓가락에는 포크죠. 포크를 탁 놓으시더니 아니 더 드라마티컬한 얘기라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그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만큼 더 드라마틱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셋째 날 마지막 날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마쳤답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조금 더 각색을 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게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맡긴 사명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기 원하는 사명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이것이라면 그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한평생을 살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제가 잊혀진 사명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사명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력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곳에 있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맛보아야 되고 자기 한계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건 사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사명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